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로 60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행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수요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끝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교회에 교회를 이렇게 좀 다스릴, 함께 동력할 집사를 세웠는데 그 스데반 집사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에서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논쟁, 믿음에 대한 논쟁을 벌이다가 사람들이 그를 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증언할 사람을 매수해서 이 스데반 집사를 공회에다가 모독죄로 고발을 해버리죠. 그 길로 스데반은요 공회로 붙잡혀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스데반은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공회 회원들에게 시원한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다고요? 뼈 때리는 말, 페트 폭행, 사이다 발언. 지금 스데반 집사가 그들에게 속 시원하게 그렇게 막 질러버렸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를 죽였고 너희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냥 속 시원하게 막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말은 거기에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한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뼈를 때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팩트 폭행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었는지, 어떤 말씀을 하나님을 대언해서 지금 스데반 집사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자, 5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첫 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가 드려야 할 말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목이 곧다라는 것은, 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을 마음에서부터 깨닫거나 마음에서부터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 이해했어, 깨달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그리고 즉 한마디로 교만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은 것, 교만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혹시 목이 곧아져서 그리고 귀에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반응하지도 아니하고 변화된 삶을 살지도 아니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에 좀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그 말씀을 들리는 그곳에서 그 말씀대로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반성하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야 함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목이 곧은 사람들,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어떻게 깨달으셨습니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목이 곧나? 내가 정말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돌이켜 보셨습니까? 에이,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혹시 생각하면서 내가 아니라 누구 집사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보다, 누구 권사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목이 곧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누구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을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지 누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너희가 목이 고다, 너희가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했어 라고 하면 그걸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이 곧지 않은 겸손한 자로, 마음과 귀에 할례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패특폭행 스데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5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았다면, 여러분들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예배 때마다 끝나고 나가시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제가 준 거예요? 아니죠. 그럼 누가 주신 걸까요? 성령께서 주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모든 역사는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 귓가에 그것을 들려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네,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구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귓가에 말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동도, 마음의 위로도, 마음의 충만함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이 있다면, 감동과 역사가,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었다면, 아니면 알게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목사가 하는 말은 조금 거역할 만한 여지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이렇게 협상할 만한 의지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협상의 대상입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거역해도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다음에 할게요, 뒤로 미뤄둬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을 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아듣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때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 뜻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말씀을 거스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거스르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깨닫고 그 말씀을 때로는 반면교사 삼아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바로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고 이따가 기도하고 아멘하고 일어서자마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일어서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거슬러요. 성령을 거슬러요. 오늘 무슨 말씀 하셨더라?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주일날은 잘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새벽 예배가 지금 11개화를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고, 또 수요 예배도 그 사도행전을 계속 나가니까 앞에 있었던 말씀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렸을까 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막 노력하기보단 일어나자마자 잃어버렸을까 봐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자꾸 지난주에 했던 말씀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수도 없이 많이 결심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수도 없이 결단했습니다. 그렇죠? 안 하셨어요? 그러면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뭐 하셨어요? 제 기도 듣고 계셨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수도 없이 결심했습니다. 수도 없이 결단했습니다. 설교 끝날 때마다 찬양 부르고,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않겠다고 여러분들 결단하셨고, 여러분들 아간과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셨고, 다윗처럼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결단했고, 가룟 유다가 범죄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가 있어?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했고, 베드로가 부인함을 모습 보면서 이거 어떻게 제자가 저러냐? 도저히 난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고개를 가로지었는데, 얼마 전에는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는 그런 죄를 지으면서 아이고 어떻게 성령을 속여? 모를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결단과 결심이 다 과거의 것으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때의 결심, 그때의 결단은 온데간데 다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심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었던 그 기억조차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빛으로 나를 생명으로 인도시는 그 말씀, 성령의 그 말씀, 성령이 우리 귓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거스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당하게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를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성령을 거스르는 느낌조차 없습니다. 어떤 것이 성령의 말씀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 엘리제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환상이, 말씀이 환히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자가 된 것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 목사님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어떤지 아십니까? 라면서 어쩔 수 없음을 강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몰라도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을 버타고 사는 나의 모습을 어쩔 수 없어, 당연해,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의 지적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이 우리의 실수, 그들의 실수를 그 자녀들인 우리가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도 우리가 새벽 예배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반복하는 실수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의 지적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의 말씀을, 성령의 그 은혜의 말씀을, 성령의 그 찔림의 말씀을 창피해, 아우 못 들어주겠어, 나 너무 잘못 살았네, 그래서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때로는 묵살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도록 벌써 외면해버리고 모른 척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 문을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스데반의 지적처럼 성령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고 행하지도 않고 내 삶 가운데 심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성경은, 스데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 충만했다고 말하면서 여러분들 내 안에 스스로 성령을 소멸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이 소멸됐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진지하게 내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받지 못한대요. 이 세상은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오는 세상은 어디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저 천국. 거기서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대요.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거스른다면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 깊게 새기고,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성령을 거역하면서 거스르면서 세상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되돌려야 합니다.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의 그 말씀하심에, 그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령을 거스르는 것을 뭐라고요?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거라고 말씀. 그런 여러분들,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성령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어디서 언젠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힘들게 부담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이죠. 성령과 육체가 서로 거스르고 대적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에 편승하고 계십니까? 지금 성령에 따르기보단 혹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같이 이웃할 수 없다, 공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공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이거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나 믿음 좋아서 교회 있을 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 다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혹시 착각하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세상 법을 따르고 교회 와서는 교회 법을 따르면 되죠 라고 역시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에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 찌든 마음을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과거의 삶, 육체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래서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그러니 여러분들, 육체의 일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육체의 욕심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막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잘못된 생각과 그 욕심들을 뭐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 새롭게 태어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이 맺는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맺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그 사명의 삶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성령께 자신의 삶을 맡기셨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심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오는 육체의 시험 뭐였습니까? 세 가지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돌을 떡으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그리고 내 앞에서 절하기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으뜸이 되게 해줄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게, 배고프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시험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다 이기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야, 하물며 우리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분이 그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누구께 맡겨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한다. 육체의 소욕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그 어딘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맡기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뼈를 때리시는 말씀 뭐냐면, 너희들이 성령의 사람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이제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이 말씀이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해당 사항 없어, 여러분들 이렇게 외면하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나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깨닫고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새로운 길로, 새로운 믿음의 길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후자, 성령의 인도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5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바른 말을 하면 그 바른 말을 잘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화를 내죠. 고함을 지르며 화를 냅니다. 저마저도 그럽니다. 바른 말 하는 거 듣기 되게 싫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유대인이 오늘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들었는데, 그들이 들어야 할 말을 들었는데, 듣고 변화되어야 될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분노만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좋은 말씀은 아니어도,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주시는 말씀은 아닐지라도, 그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면 이를 갈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고개 숙이며 눈물 흘리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감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이 곧았던 우리가 이제 그 목이 숙여져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과 귀가 할례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우리의 삶,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변화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라면 이제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를 따르기보단 이제 육체의 소욕을 끊어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55절 말씀처럼, 우리 5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우리도 보았던, 스데반이 보았던 이 하늘을 우리도 동일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두 판을 활짝 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목이 곧고 귀가, 마음이 닫힌 우리의 안악함을, 거짓됨을,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말씀을 따라 예수를 닮아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